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이슈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죠? 차별 이러면 좀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죠? 남녀 차별. 또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임금 차별. 성차별, 그 다음에 피부 차별, 인종차별 이런 것이 있죠. 차별이라는 단어 안에 정말 많은 이제 프레임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쉬운 설교인데 너무 어려워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해봤는데 차별 이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차별은 우월함과 같은 단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차별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가요? 차별화. 나는 당신과 달라요. 그 차별화에 보면은 옷을 어디서 사느냐도 차별화에 속해져 있더라고요. 똑같은 브랜드인데 아울렛에 가서 사느냐, 아니면 진짜 매장 가서 정품 원래 가격을 주고 가느냐인 거죠. 어디서 샀어요? 저는 아울렛에서 샀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저는 소풍에서 샀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저는 현백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도 난 당신과 달라요가 있나요?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어디 아파트 사세요? 예, LH에 삽니다. 어디 아파트 사세요? 예, 저는 현대에 삽니다. 그 용어 속에 뭐가 있냐면 차별이 있어요. 나는 당신과 달라요. 라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를 굴적거리면서 저는 개척교회 나가고 있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별화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들이 있어요. 근데 차별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우월함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무시당함이 있더라고요. 차별당하는 거 싫어요. 차별하지 마세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차별되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지만 마음속에는 차별함 받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편애를 받고 차별을 막 당했던 사람이 언젠가 그 위치에 가서 부러웠던 그 위치, 나를 눌렀던 위치에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의지되고 목에 힘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차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법이죠. 근데 실제가요 이게? 이 땅에 진짜 차별이 없나요? 있나요? 법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등 침해의 차별 행위란, 평등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아래의 차별 사유와 또 아래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차별 사유가 있고 차별 행위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차별 사유를 보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사유란 어떤 것이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의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해왔다. 이거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이도 안 돼요. 가능한가요? 교회 안에서 이거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자,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물론 이것이 어떤 법적인 강력한 효력은 발휘하지 않지만
인권위원회 속에는 이런 것까지 넣어서 성적 취향까지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성적 취향이란 무엇입니까? 성적 취향은요, 성적으로 이끌리는 방향성이에요. 내가 나상국 집사님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두근거리고 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손을 잡고 싶으며 어깨 동무를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이경숙 집사님 눈을 찔끔 감았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차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에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무성애가 있습니다. 여자도 사랑할 수 있고 남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양성애자입니다. 이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남자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여자 싫어요. 남자가 좋아요. 이러면 부부는 동성애가 되는 거고요.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성애자가 되는데 이 판단의 근거, 기준, 인정해 줘야 되는 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결정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차별의 영역에 이런 문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아랫가 영상을 보는데 홍모 연예인이 그 이제 동성애를 홍보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춤추는 분이 누구냐면 뉴질랜드인지 네덜란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사관이었습니다. 이 대사관의 아내가 일본 남자입니다. 두 부부가 합법적으로 대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홍모가 연예인이 홍보를 합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법적으로 눌려져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을 합법화시킬 때 우리나라에 튀쳐나올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해답을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대상들, 이 차별화되어져 있는 우리 피부가 다른 사람들, 인종이 다른 사람들, 우리 동남아에서 또 이주해 온 다문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대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찾아 오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차별과 긍휼 사이에선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과 긍휼 사이에선 그리스도인.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영광의 주인 곧 우리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영광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았기에 너희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차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별을 당하지 말아야 될, 차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이냐? 두 대상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지 말며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할 수 없고 편애할 수 없다라고 이 주권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많은 차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빈부와 직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아,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눈여겨 보는 거예요.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아래 앉으라.
네 마음대로 알고 싶으면 앉아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금반지를 끼고 오신 분들 있죠. 오늘 금반지 다 끼고 오신 분들은 다 앞자리에 앉으셨나요? 요즘에 금반지 보석도 아니죠.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루비,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 끼고 오신 분들은 여기 앉으시고, 옷을 입었는데 딱 보니까 진짜 명품인데 현백에서 오신 분은 여기, 아울렛은 저기, 그 다음에 이쪽에 앉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 살고 화려한 옷을 입은 고위 직분자들이 교회로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뒤를 따라서 남루한 옷이라고 합니다.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때부터 끼리끼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방해하는 단어 끼리끼리. 아멘. 이 끼리끼리가 없어져야 돼요. 이 끼리끼리가 생겼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게 됐느냐? 힘 있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더 많이 내고 더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밖으로 내세워도 이분 하나교회 대표입니다 이랬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만한 사람들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끼리끼리 앉아서 눈여겨봤어요. 우리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자기하고 수준 맞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옆에 딱 앉혀서 또 함께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변방으로 밀어넣는 차별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은 오늘날 이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설교를 하다가 못했냐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 부분에서 자유한가? 내가 눈여겨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여러분 시선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다. 악한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당신은 돼. 우리끼리는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도 부한 자라도 어떤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꼭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차별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한 자가 아니므로, 다시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게 그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는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공동번역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 땅의 것들은 다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차별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끼리끼리가 없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확신하건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차별할 겁니다. 그러나 줄어들게 되기를, 점점점 줄어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능하다면 차별이 없는 곳이고 줄어드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조상으로 볼 때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공했네요.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목자, 목녀라는 또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더 탁월하고 뭔가 좀 권위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가 원하건대 여러분들 자매님들 권사님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형제님들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안 해도 되죠 이제.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나는 저 자리에 안 가야 되겠다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저거 안 할 거야. 모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고신총의 헌법을 보면 장로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성경의 근거로 목사와 협력하여 권징을 잘 관리하는 일, 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치리할 때 치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새벽 예배가 어떠한지, 수요 예배 와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그 화면 그대로 나누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교인의 신방을 하고 위로를 하고 교훈하는 일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도대체 설교대로 살고 있는지 생활의 여부를 살피고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주일학교로 가서 헌신해야 되고 중청년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되고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만일 장로님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8시간 동안 밖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을 묵상하고 오늘 나는 누구를 신방할까? 오늘 누가 차를 마시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할까?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며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요 예배 와서 수요 예배 때 누구 어떻게 지금 예배가 돌아가고 있는지, 수요 예배가 죽고 새벽 예배가 죽어가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해 와서 목사님 우리 지금 큰일입니다.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장 식구들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보면 장로님 하실 거예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 안수집사한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겁니까? 근데 왜 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는 것이 왜 차별이라고 생각할까? 나도 저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대로 하면 원래 안 하고 싶어져야 되는데 왜 교회들마다 이것이 하고 싶어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것도 당회가 열어서 가져가고 뭔가 당회가 뭐 전도하는 데도 없는데 새벽 기도도 잘 안 보이시는데 저 자리만 가면 뭔가 교회가 결정이 되고 목사도 나갈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권력이 되는 거죠. 저 자리 나도 가고 싶은데 누가 가느냐? 보니까 다 물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대로 가면 교회는 이 직분이 차별의 직분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의 직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된 너희가 말한 대로 판단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거든요. 목사가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는데 권사님이 되었고 안수집사님이 되었는데 이대로 안 살면, 성경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엄청 야단 맞아요. 할렐루야인가요? 고개를 드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저 못합니다가 돼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느끼느냐? 세속적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원래 본질적 부르심에 대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성도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주님 저 자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자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해서 주님이 그래 여기까지 해보자 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이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어떤 것들 말고도 많은 차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또 제가 이런 부분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교회만 차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차별했지만 밖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해 나갔는데, 어떻게 차별해 나갔냐면 철저하게 이원론적 삶을 살았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밖에는 나쁜 놈인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착한 사람이고 밖에 사람들 다 나쁜 놈들인 거죠?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열받을 때 퍼붓는 저주가 뭐예요? 에이 지옥 갈 놈들,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안 지키면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웃은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저분들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정죄는 잘하는데 품지는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다른 자녀들이 사고를 쳐서 교회 임신을 했을 때 이때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 흑인 피부가 다른 분이 왔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성소수자를 보십시오. 이슈니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남자가 여성 노릇을 하는 거, 여자가 남성 노릇을 하는 것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이죠. 안 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정확한 진리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안 됩니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폭력이게 되는 겁니다. 정죄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폭력이고 사랑이랑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차별하는 것이 죄다. 다시 말하면 성적 지향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차별과 그 어떤 사랑과 긍휼 사이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 모델을 잘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은 유추해서 걸린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문을 열어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끄집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법대로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니 유대인의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다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로 쳐라가 아니라 땅바닥에다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혈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할 때 한 사람씩 떠나는데 제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죄목을 적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죄를 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어린아이부터 다 사라집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여인과 홀로 남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근데 뭐라면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죄는 너가 한 것은 죄다. 그런데 내가 너를 품을 거야. 그러니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인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품었냐면 긍휼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적하시고 긍휼로 품으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옳음만 가지고 단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요구이고 숙제가 많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김경호 목사님과 함께 세계관 박사이시니까 서로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하고 교단이 연구하여 우리가 이것은 성경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품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과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사실 저는 숨겨왔습니다.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아닙니다. 또 목사 또 이것만 또 자다가 또 깨가지고 목사님이 양성애자더라 뭐 이렇게 가면은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잘 들으시라고요. 예를 들어 이걸 크게 해야지. 예를 들어 제가 고백해서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저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내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가겠죠. 만일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 정말 그 동성애자들 보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 나이가 들면 아무도 찾지 않는 지점이에요. 정말 어려워진대요. 외로워지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인생의 고독의 날들을 심고 이것 말고 더 이상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을까? 이것 말고 내가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고민했던 사람이 찾고 찾아서 왔던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청년일 수 있고 중년일 수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교회가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안들이 앞으로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 층에서 우리가 표를 던질 때에도 대안이 없는 표 던짐은 그것은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님의 법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십시오까지 와야 그래야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할 때 차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폭력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대안, 긍휼이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다음 13절 같이 읽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 참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보면 모질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긍휼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언젠가 자기도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그거 다 탕감해 줬어요. 불쌍해서. 근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정말 푼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났을 때 멱살 잡고요,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었어요. 빚 갚으라고. 주님이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하면서 잡아다가 다시 가둬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죠.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필요 이상의 것으로 가격 매겨서 막 끌어가는 이런 행위들 다 죄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서 엎드리면 제일 먼저 뭐가 부각되어지느냐? 죄가 부각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죄 중에서 어떤 죄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 있잖아요. 반복하고 있는 죄.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힘든 그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주님이 그거 들춰내시는데, 근데 주님이 그 들춰내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이런 건 잘한 거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는데 다시 죄 짓지 말아봐. 노력해봐라. 힘써봐라. 그렇게 긍휼에 힘입어 목사하는 거고, 긍휼에 힘입어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판단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너는 어떠냐? 아직 멀었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끼리끼리였어요. 예수님의 끼리는 죄인이었고 세리였어요. 예수님의 끼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끼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눈여겨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것.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 것. 오늘 이 정말 어려운 예배를 요구하는 것, 돌아다니며 인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인사할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인사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 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스스로 가능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차별 없는 분이 있는 거고, 뒤로 돌아보세요. 좀 되도록이 멀리 돌아보면 가능한가? 여러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못합니다, 주님이었어요. 저의 결론은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까? 저는 차별하는 존재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가볼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차별과 긍휼 사이에 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디 경계에 서 있느냐? 차별할 것이냐, 긍휼을 베풀 것이냐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방향입니다. 온전히 이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차별하고 싶은데, 저 사람과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너도 그런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니,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나의 사랑을 힘입어 너도 해봐봐 라고 해서, 주님, 나 이쪽으로 가기 싫은데 내가 긍휼로 가봅니다. 그렇게 걸어가 봤더니 나중에 돌아보니 나의 삶의 흔적에, 걸어왔던 그 길에 예수님의 긍휼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을 주님이 나를 덮고 가는 긍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다니면서 익숙지 않은 그리팅, 인사를 나누는 것 왜 하는 거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누려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판단하면서 아직까지도 막 칼질할 것이 많아요. 아직까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긍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대로 정죄하지 마시면서 우리 서로 권면하며 함께 기다리며 나아가며 우리 안에도 긍휼이 풍성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더 많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차별과 긍휼 사이에 서 있습니다. 편애와 긍휼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 애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도 가봐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절대 못합니다. 이거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긍휼을 할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긍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더욱더 충분히 만나십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져 가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삶의 현장을 놓고 떠오르는 분이 있죠. 용납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할 수 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도 끼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별과 긍휼 사이에 서서 방향을 긍휼로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십시오. 이 목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이들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다가 안 됐던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손 붙들고 한 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무한할 것이고 또 주님 당황스러울 것이고 분노가 일어났겠지만 주님이여 또 힘주시면 또 한 번씩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벽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민족의 교회가 또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대안을 찾아가고 그 대안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식탁에 교제를 하며 주님 한번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나가실 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이 땅에 무너진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부임하소서
주권을 인정하며 흥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영광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내어놓았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마다 목적에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잘 주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여 복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늘 복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넘치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차별과 긍휼 사이에 서서 어디로 나아갈